안녕하세요. 미더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목마르지 않으시고 배고프지 아니하시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뜻을 하루하루 이루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2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가 545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지만,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정말 더욱 성숙하여지고 더욱 깊어져서 바로 눈에 보이는 결과와 증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운데 가득 넘치는 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가 신뢰하고 정말 확신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충성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기사와 이적의 순서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리고 이젠 갈릴리로 갑니다. 마치 이것이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동하신 경로를 따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많은 기사와 이적들은 꼭 반드시 그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배치가 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역순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시간적 순서로 배치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는 그 기적들이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24시간에 일어난 것으로 얘기하는데 어떤 경우는 요한복음은 그 기적이 막 복음서의 첫 부분에 나오고 예수님의 행적의 처음에 나오고 뭐 오늘도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예루살렘 명절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와서 예수님이 그래도 메시아의 능력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영접했다. 이런 말씀을 보면 벌써 마지막 24시간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24시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런 이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이미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셨고 또 예루살렘에서 이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시간적으로 나열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시간적인 순서 없이 막 나열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참 굉장히 이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저자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영생을 누린다라는 그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 전하기 위해 저자가 정말로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이렇게 배치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 다른 복음서와 같이 읽으시다가 이렇게 혼돈을 겪으실까봐 저 복음서에서는 이런 순서로 나왔는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시고 그의 가족들이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정착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임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동네로 가십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유대의 옛 속담을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자신이 갈릴리에서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았다. 그리고 아마 읽는 독자들도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것이다. 어쨌든 이 속담을 말씀하시는데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알지 못했고 빛이 세상에 왔지만 자신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렇게 계속 예수님이 이렇게 장소를 옮기시는 이유는 어쩌면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중 몇몇은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반응하지만 대다수의 유대인은, 특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레위인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자신들의 신앙에, 어쩌면 자신들의 종교 권력의 위험이라 느껴 경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그 권위를 자꾸만 도전했을 것입니다. 그 권위에 질문을 던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권위를 의심케 하려고 많은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리를 계속 옮기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신에게 익숙한, 자신을 잘 아는 갈릴리까지 올라오게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에서는 자신에게 적대적인 사람은 없을지 몰라도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게 되죠. 어쩌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자신이 메시아임을,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계시되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확신케 하기가 가장 어려운 지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로부터, 아이 때부터 보았던 그 예수가 바로 갑자기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마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월절을 위해, 그 명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려서 예수가 행했던 표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영접한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반응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 전에 앞에도 보면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참된 믿음으로 영접했다기보다는 표적을 보고 자신에게도 그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선포되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마음에 들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자신의 마음을 시원케 했기 때문에 그 표적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했을지라도 그들 가운데 정말 참 믿음이, 정말 예수님에게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그 증거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46절 이후에 나오는 왕의 그 신하의 이야기도 보면 이 신하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장소는 가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가나입니다.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당시 예수님을 도왔던 일꾼들과 제자들만이 목격하였지만 아마도 그 표적에 대한 소문은 널리 퍼졌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 다녀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보이신 표적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왕의 신하는 이미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죽은 어떤 여인의 그 죽은 아들을 살린 그런 표적도 듣고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자신의 병든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기대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즉 정말로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당신이 나의 구세주요 메시아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그런 믿음보다는 그냥 저 예수님께 가면 내 아들이 낫겠구나, 저 예수님이 내 아들을 치료하시겠구나라는 정도의 믿음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거절을 하시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그렇게 거절하십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의 문제는 물론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표적을 보고 믿는 것으로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의 문제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계시로 주장되는 어떤 것이 실제로 그러한지 입증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건을 제시하는 유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선포되고 계시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계시되는 것이 참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 표적과 기사를 내놔라 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 바리새인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이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묻는 거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믿음은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상상력을 구축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모습 그대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선입견,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일을 하셔야지 하나님에게 맞다, 하나님의 자격이 있다라는 그런 선입견의 근거에 하나님의 계시를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신뢰성이 있다,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리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 그거는 논리적, 내 생각에 맞아, 내가 갖고 있는 논리에 합치해,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은 이러셔야 돼,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은 이런 증거를 보이셔야 해,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바로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지 않으셨고, 오늘도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고 따를 만하다가 아니라 내가 표적을 보고 내가 판단하니 믿을 만하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신하의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시험을 당합니다. 보는 것 없이
내가 판단하는 것 없이 듣는 것만으로 믿어야 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신하의 편에서 보면 이 예수님의 선언,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선언의 신뢰성을 판단할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고 있음을 믿지 않는다면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신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지 아니면 다른 표적을 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참임을 증명하시옵소서라고 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신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집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만난 신하로부터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하신 그때 아들이 낫기 시작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곧 행동임을, 그 말씀 자체가 표적임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말하는 것이 곧 보여주는 것임을 깨닫고 온 집안이 믿습니다. 온 집안이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라,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것이 두 번째 표적이라,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예수를 통해 계시됨을,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를 통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것임을 나타내주는 표적임을 이야기합니다.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예수님에게는 믿음으로 반응을 할 때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6장이죠. 6장이 아니라 5장 5장 이후에 가서 이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표적이고 기적이다. 능력이다. 행동이다.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모세의 법보다, 율법보다 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계시한다. 정결 예식보다 더 깨끗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가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정결 예식보다 더 정결하게 죄를 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성전보다 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중생케 하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다. 목마름과,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하나님의 그 능력의 계시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다. 그러니 그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과 그 표적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믿어듣은 가족 여러분, 정말 예수를 통해서, 이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이제는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또 우리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신실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지식으로가 아니라, 단순히 어떤 그냥 단순한 어떤 기대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영생을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미더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정말 충성하시기를,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됨을, 변하지 않음을 정말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반응함으로써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맛보아 아시기를, 그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가 약해서 정말 우리의 그 인간의 약함 때문에 때로는 표적과 기사를 요구합니다. 때로는 이해되기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논리와 합리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를 통해서 계시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그 영광, 사랑과 신실하심에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우리가 충성해야 함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함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약하고 너무나도 쉽게 흔들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믿을 수 있도록,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하여 인하여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정말 충성되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성령 충만한 하루, 성령의 열매가 가득 넘치는 하루, 정말 충성된 자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